의지를 사용해서 그것을 우리 주님이 사로잡아 가지고 주님의 의도한 바대로 우리가 일하게 만드는 거야. 사역을 하게 만드는 거야. 섬기는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까지 여러분이 발전을 해 가야 여러분이 비로소 여러분의 행실을 통해서 복이 그냥 따라와요. 주의 이 사역을 하게 되면 내가 육신에 필요한 거니 뭐니 다 하나님이 공급을 해. 제가 오늘 아침에 글을 써서 올렸죠. 그래서 뭐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뭐 하죠? 변하죠. 근데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는데 사람들은 변화에 따라서 대처하는 지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변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따라잡지 못하고 그게 끌려다녀. 그러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세상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알지도 못해.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이끌고 가는데 나는 그거 막 따라가기 바빠. 그러니까 그들의 종로로 타는 거야.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에 매이는 거야, 자꾸. 그게 종노릇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건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영은 세상에 누구보다 뛰어나. 그래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변화를 주님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안팎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그분의 뜻을 알며 어떻게 그분의 지혜를 활용하며 어떻게 그분의 거룩성을 나타내며 어떻게 주님이 원하도록 세상의 어둠을 물러내고 어둠 속에 갇힌 사람들을 자유케 해서 그들을 생명으로 세울 수 있을까? 근데 이런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꾸 지각이 열려야 돼요.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읽어봅시다. 지금 하랑이가 전화가 왔어. 나 말씀 들어가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안 움직인다고. 할머니한테는 전화 안 왔어요? 응.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누가? 하나님이 누구한테? 예수한테 부었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이 읽을 때 이거를 읽는 법을 알아야 돼. 그럼 우리가 그랬어요. 이제 지금은 그 예수가 누구야 이제? 예수는 육신을 입고 오신 게 예수거든요. 이제 그 예수가 누구야? 누구야? 우리잖아. 교회잖아.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수님 앞에 뭐를 붓고 있어?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부었어? 기름 붓도 잤으며. 그러면 그 일은 언제도 일어나? 지금도.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분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다 그 얘기야. 그럼 우리가 움직이는 데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야 돼.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도 우리 주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우리가 다니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고 소경을 눈뜨게 하는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이 내 사역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무슨 사역을 주로 하셨어요? 각세 병을 고쳤죠? 귀신을 쫓아냈죠? 문둥병을 고쳤죠? 가르치셨죠? 전파하셨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여러분은 누구나 주님이 하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주님 스스로 홀로 하셔도 그만한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니까 다 가능하지만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 우리는 각자 기능이 연합이 될 때 비로소 주님 한 분을 살아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 모이기에 힘쓰고 얼만큼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우리가 결집이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이루셨던 그 사역이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데,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빌립아 나를 봤으면 누굴 봤다? 하나님을 보았거늘. 그 얘기를 하신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보다도 뭐한 일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체가 하나지만 우리는 많은 육체가 지체를 이뤘어요. 우리가 훨씬 큰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어요. 같은 영이 흐르면 동시다발적으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육체로만 있었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땅 고기 공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영이 돼서 모든 육체 가운데로 들어가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분은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역의 의미에 여러분이 얼만큼 눈을 뜨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내적 충만을 되는 조건은 뭐였어요? 십자가에 나를 넘기는 거였죠. 근데 십자가에 나를 넘기려면 뭐를 봐야 돼? 빛을 봐야죠. 여러분이 빛을 보면 주님 안에 있는 거하고 내 거를 비교하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버리지 말라고 해도 그냥 버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으려고 하면 안 죽는데 빛을 딱 보면 이건 저절로 소멸시켜. 그리고 주님의 영으로 자꾸 채워져.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잘하면 잘할수록 하나님은 일을 해야 되니까 외적으로 뭐를 부어줘? 거기에 따라서 능력을 계속 부어줘. 그래서 안팎으로 여러분은 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외적으로는 능력이 나타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문둥병을, 거역적인 사람을 돌이키고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복음의 증거를 할 수 있는 이런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4장에 보면 그 당시에 주의 일을 하고자 하나님이 기름 붓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양을 희생제물로 드릴 때 그 피를 갖다가 깃뿌리에 발라, 여기 엄지 손에도 바르고 발에도 바르고. 그 얘기는 뭐예요? 이 피에 의해서 구속되는 거야. 이제 네 멋대로 행동하면 안 돼. 듣는 것도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 네가 손을 움직이는 것도 네 멋대로 할 수 없어. 다 주님이 구속한 거야. 내 발도 그래놓고 그 위에다 성령의 기름을 붓듯이 붓는 거야. 이제 영의 인도를 따라서 하라는 거야. 여러분은 주님에 의하여 구속됐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 멋대로 못해.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부어져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여러분은 움직여 가는 거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면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귀신이 꼼짝을 못해. 거역적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해. 각세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귀신을 몰아낼 수 있어. 그리고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생겨.
이게 꾸준하게 일어나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을 한 지가 오래됐는데도 우리는 가서 복음 하나도 제대로 못 전하고 여전히 귀신을 두려워하고 꿈자리만 사나워도 그냥 오늘 무슨 일이 있을래나 봐 막 오만상을 있는 대로 다 찌푸리고 고민하고 귀신한테 맨날 눌려 살아. 환경적으로 조금만 어려우면 막 땅이 꺼지네. 막 한숨을 푹푹 쉬고. 왜 그래요? 아직 영의 실체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한숨 쉬거나 낙심하거나 좌절이 없어요. 어떤 환경에 집어넣던 여러분이 육적으로 잘 되던 어려움에 집어넣던 나는 누구 손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 손 안에 있다니까? 그럼 그거 신경 쓸 거 없잖아. 주님 손 안에 있는데 그걸 허락하셨다면 나는 거기서 감사를 해야지. 그래서 내가 풍부에 처하면 풍부에 처한 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세계를 더 아는 것이고 빈핍에 처하면 빈핍에 처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약함을 보는 눈이 열리잖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자꾸 자라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배울 때는 알 것 같아. 근데 막상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막상 적응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걸 아냐면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걸 알아.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이제 내일 아침부터는 아침에 5시에는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아침 준비하고 출근해야지. 맘 먹으면 며칠 가. 그걸 적응하는데 막 첫날은 일어났는데 막 하루 종일 하품하기 바빠. 기운도 없고 나고. 그래고 하여튼 막 어떤 사람은 하루 이틀 하다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사람 일주일쯤 해서 적응을 해. 근데 열심히 해서 일주일 적응해 놓고 한 달도 안 가서 또 옛날로 돌아가. 대부분이 그래요. 그만큼 우리 의지로는 돌파할 수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의 임재가 필요한 거야. 성령이 내가 계속해서 능력을 부어주지 않으면 나는 그걸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칙을 아는 사람, 성경의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끊임없이 기도하겠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게 되죠. 여러분이 계속 반복하다 보면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육체의 약한 거는 소멸돼 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한 것만 내 안에 짜여져 가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세상에 끌려가겠어? 세상을 지배하겠어요? 세상을 지배하죠. 그리고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죠.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그 길을 이제 통과를 해. 통과를 하면 야, 내가 영적으로 지각이 열려 깨닫는데도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경험이 있어.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맘대로 안 돼.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했는데도 이게 하루아침에 안 돼. 그래서 막 시작했다가 또 넘어졌다가 시작했다 넘어졌다를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이거를 통과를 안 하면 내 환경이 계속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고통스러우면 그냥 죽어도 가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어떤 분이 굉장히 잠을 아침 8시나 돼야 일어나. 남자분이. 그러다 보니까 뭐 가정이고 뭐고 다 어려워. 그런데 아내가 다니면서 뭐 청소도 하고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 다쳐가지고 그것도 못 벌어. 근데 누가 일해야 돼? 자기가 일해야 돼. 일하려고 보니까 일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겨우 어떻게 얻은 것이 새벽 5시에 나가서 청소하고 뭐하고 하는 일자리를 하나 얻었나 봐요. 세상에 새벽 5시에 나가. 하루도 안 빠지고
그럼 원래 새벽 5시에 못 일어나는 사람이야? 의지가 없었던 거야? 의지가 없었죠.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되니까 뭐 하는 거야? 가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의지가 없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자꾸 메마르게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가 하지 않으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움직이는 거야. 그러나 그런 와중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극한 상황에 집어넣어 놓고 결국은 우리 의지가 주를 향해서 가게 만들어.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임함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이제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분을 의지해서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하시는 거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식이 약해져. 자, 그럼 뭐예요? 내가 옛사람이 성분이 소멸되고 그리스도로 짜여지고 외적인 능력을 입을수록 나는 안팎으로 누가 점령을 했어? 주의 영이 점령을 했죠. 그러면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됐어? 주님께.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주님에 속한 자거든요. 그런데 완전치가 않아. 주님께 온전히 구별됐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서 온전한 승리를 이루려면 주님에게 다 구별이 돼 있어야 돼. 그 비결은 아담에 속한 성분은 소멸되고 주님 안으로 내가 짜여지는 건 안팎으로 성령에 의해서 사로잡히는 거야. 그러면 주님에 의하여 여러분이 사로잡히면 이제 여러분의 움직임은 다 이제 주님의 영이 움직이는 거죠. 그럼 뭐가 걱정이냐 이거야. 삶에 하나님께서 확실한 길을 열어놨는데 우리는 이렇게 확실한 길을 내 것으로 만들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도 못 깨달았는데도 반복해서 안 들어요. 이게 알아질 때까지 들어야 되거든. 말씀을 이렇게 전해본 어떤 분들은 내가 알아질 때까지 들으라고 했더니 30번을 들으니까 조금 알아지더라. 그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분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30번씩이나 이래. 이 사람은 성령이 필요치 않아. 그러나 30번까지 들은 사람 뭐예요? 이제는 내 방법으로는 길이 없어. 길이. 이것도 길이 없고 저것도 길인 거 완전 사면초가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의지할 건 주님밖에 없는데 내가 주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주의 역사가 있어? 그래서 그걸 알려고 계속 반복해 듣는 거야. 여러분은 설교를요, 여러 설교를 듣고서 한두 번씩 들어가지고 그거는 어쩌면 평생을 들어도 못 깨달을 수도 있어. 근데 한 말씀을 가지고도 이 말씀이 내게 알아질 때까지 반복해 듣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한 가지를 한번 깨닫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깨닫는 게 굉장히 쉬워. 왜? 말씀은 다 같은 말씀이니까. 그래서 영적인 지각이 열리면 여러분 살아가는 방식이 굉장히 편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지난 과정을 가만히 보면 내 주변에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세미나를 부지런히 다녀. 나한테도 세미나 가자는 도 뭐 하는데. 근데 저는 일치 안 갔어요. 세미나 가면 뭐예요? 다른 사람 얘기 내가 듣는 건데. 근데 그 사람이 제대로 전하는 건지 안 전하는지 모르고 중요한 건 내가 1대1로 누구를 만나야 돼? 주님을 만나야 돼. 그러니까 나는 계속 영성가들의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것이 내게 체험되기까지 나는 그냥 하나님께 계속 기도한 거예요. 이걸 반복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각을 열어 점점 보게 하는 거예요. 자꾸 알게 하고.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알았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알다 보니까 이제 산 전체가 보인 거죠.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는 산 전체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들어가는데 여기가 등산로가 있어. 그래서 그냥 들어갔어요. 여기 잡초가 뭐가 우거졌네, 뭐였네. 근데 이 지금 산 모양 전체가 안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즐기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꾸 알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했어요? 이제 먼발치서 산 전체를 보는 안목도 있고, 알고 보니까 이게 무슨 산맥 줄기구나. 이게 어떤 거구나. 이제 이 흐름을 알아.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전체의 산맥을 알듯이 성경이 그렇게 보인다 이 얘기야. 그 성경이 그렇게 보이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보였는데 대한민국 전체 산맥이다가 이런 거 보이는데 어디 산에는 구조가 어떻고 거기는 무슨 자생식물이 많고 이런 것까지 이제 조금 알아지고 하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피상적이에요. 성경은 여러분이 깨달은 그 수준이 전체가 아니에요. 무궁무진합니다. 내가 그 세계가 열리면 열릴수록 끝이 없어요. 무한대로 열려. 그러면 내가 그분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뜬 것만큼 누구 거가 된다고? 내 거가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한테 주님 뭐라 했어요? 어디를 보라? 동서남북을 봐라. 동서남북을 봐야 내가 그 세계를 알지. 알아야 내가 갈 방향을 알잖아. 그러니까 뭐냐? 동서남북을 보고 네가 좌로 우로 행하는 것은 내가 다 줄게. 좌로 우로 행하는 건 뭡니까? 발견했으면 그것을 체험하기까지. 내가 실제 내게 체험이 되기까지. 우리는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해 가다 보니까 어느 날 그게 이제는 이상적으로 보였던 것이 내 안에 실체가 되는, 체험이 되는 그런 실장의 현장으로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은 누구 거이지? 내 거지. 그게 자꾸 내 거가 되면 될수록 자동으로 나는 그리스도를 살기 싫어도 사라져. 주님이 가셨던 길을 나도 저절로 갇혀.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쉬운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런데 어렵다고 여기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려고를 안 해요. 그리스도를 알려고를 안 해요. 성경은 히브리서 12장에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누구만 봐라? 주님만 봐라.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는 제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강조해도 모르는데도 알려고를 안 해.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던졌으면 왜 이 신년 축복성에 이 메시지를 던졌을까? 이 메시지의 중심이 뭘까?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1년을 살아가는데 이 메시지가 중요하다면 내가 이 실제를 만지야지. 그럼 이 메시지를 던지는 건 여러분한테 1년 내내 이 실제가 짜여질 때까지 전진하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연초에 그냥 설교 들었네, 신년 축복성에 들었네, 그걸로 끝나. 그리고 한 달도 가기 전에, 한 달은 무슨 한 달, 일주일만 지나면 하나도 몰라. 뭘 얘기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뭐 하냐면 지도를 잊어버린 거야.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데 지도를 줬는데 그 지도를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어디 갈지 몰라. 망망대해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비행기가 공중에 떴는데 이렇게 계기가 이제 위도가 위치가 경도 나침반? 뭐라고 해야 돼 그거를? 그게 없다면 비행기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컴퓨터로 전부 다 그 길을 자동으로 갈 수 있도록 다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가는 거죠. 우리가 운전하지 조종사가 일일이 막 다 이렇게 하겠어요? 자동에 걸어놓고
잘 가고 있나 그걸 체크만 하고 문제 있을 때만 수동으로 작동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실제를 만날까? 저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걸로 끝내지를 않아요. 왜? 나는 이 성경의 실제 속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걸 만지기를 원하고 그게 내 삶의 실제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계속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신앙관을 가질까? 어떤 실제를 가질까? 그러면 자, 여러분이 이제 안팎으로 성령의 운행을 받으면 무슨 역사가 있을까? 그 성령님은 지금 얘기하죠. 지금. 그렇죠? 나한테 지금 요건 여기 일로 가라, 저기 일로 가라, 이건 이렇게 일을 해라, 저렇게 일을 해라. 지금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지도를 가지고 가면 우리는 이제 출발할 때 설명을 들었어요. 지도도 받았어요. 가다 보니까 새 길이 났고 원래 가던 길이 방향이 틀려졌고 그러니까 지도하고 또 틀리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길을 헤매는 거야. 제가 한 번은 저 충주를 가가지고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는데 분명히 전에 내가 갔던 길인데 이상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켜고 이제 가서 한 10분쯤 돌아오면 제자리로 또 와요. 이게 돌아가지고 제자리로 와요.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내가 내비게이션 잘못 맞춰나고 다 점검하고 다시 가서 또 다시 그 자리로 와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옛날에 내 여기 갔던 길인데 그러고서 이제 언덕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뭐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새로 난 도로고 원래 도로가 저 구도로가 보이는 거야. 아, 내가 이걸 쏘았구나. 그러니까 내가 내비게이션이 업그레이드가 안 되니까 얘가 읽어내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기만 하면 끊기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도로가 끊긴 뒤는 없어졌다가 구도로가 이제 연결되는 뒤로만 하니까 걸리 도로가 버리는 거예요. 이 전국을 쭉 다녀보면 내비게이션 제일 작동하기 힘든 데가 부산이야. 부산 가서 내비게이션 틀면요 항상 그 자리로 와 또. 거기 도로가 반듯반듯하고 바닷가를 통해서 막 옛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이 그래서 웬만큼 길을 모르면 내비게이션 믿고 갔다가는 밤새우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가 똑같은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원칙들을 자꾸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성령님과 교제를 해야 되냐면 길이 바뀐 것까지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야. 문자적으로 성경을 알아가지고는 가도 몰라. 자, 보세요. 이 성경은 언제 쓰였어? 몇 년 됐어? 지금 몇 년 됐어요? 약 2000년, 그쵸? 신약은 약 2000년 됐어요. 구약은 훨씬 이전이고 모세 같은 건 3500년 정도 되고요. 그러면 그때에 쓰던 거하고 지금하고 같아요? 하랑이가 가자니까 왔네. 그래도.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냐면 이 성경을 2000년 전 3500년들의 관습이나 언어나 그런 거를 내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내 한국어나 우리 문명에서 이걸 이해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서 성령의 인도가 필요한 거야. 성령 안에서 이것을 현재적으로 재해석을 해줘야 돼. 그래서 내가 정확히 이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령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지 성령의 실제적인 인도 받는 데는 게을러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무대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줄 수가 없다니까.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가본 적도 없어. 열심히 설명해도 뭔 얘기인지 알아 몰라. 설명은 들었어. 근데 막상 가보면 우리는 설명을 할 때 내가 상상을 해요. 그쵸? 이렇게 됐을 것 같다. 이렇게 될 것 같다. 근데 막상 가면 내 상상은 너무 틀려. 그러니까 헤매죠. 그런데 내가 여기서 지도를 가졌던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그 모든 뭐라죠?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걸 뭐라고 그래? 그 현장 사진 뷰를 보여주잖아요. 그거를 복사를 해서 딱 갖다 해놓으면 그 사람이 이렇게 보면서 이 구조는 이거 옛날에 찍은 거구나. 요즘은 요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고 요것만 딱 해주면 우리 찾아가기 쉽죠. 내가 맨 처음에 환승을 이제 일본 가서 환승을 해가지고 나리타에서 환승을 해서 미국으로 가는데 내려가지고 하는 건 이제 비행기 그때 처음 탈 때거든요. 그러니까 뭘 볼 줄을 알아요. 뭐 전자, 뭐 판을 볼 줄 알아, 뭘 볼 줄 알아. 그랬더니 아들이 그냥 그 인터넷으로 복사를 해가지고요 내려서 옮기는 것까지 이거 순서대로 딱딱 해서 해놓은 거야. 그래 가다가 잘 모르고서 그러면 얘가 이제 여기다 한글로 번역을 다 해놓은 거 이제 글씨도 똑같이 찍은 거.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 찾아가기가. 그런데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헤매는지 몰라. 물어도 사람들이 데리고 가지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해. 요리로 가서 보면 또 이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이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예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살아본 적이 없다고. 땅의 위치에 살던 사람이 하늘의 위치로 가서 그 길을 가려고 하니까 그 길 안내를 온전하게 해주실 분은 성령님밖에 없다고. 근데 우리는 설교 한번 듣고 아는 것 같이 그냥 자기 상상에 취해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다 자기 상상의 하나님을 모셔. 성경에 있는 주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자기 상상의 하나님을 마신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를 보면 하나님이 여기 막 사람 숫자만큼 달라. 다 하나님이 틀려. 자기 하나님이. 나는 성경이 틀림없이 하나님은 한 분이라 했는데 대화를 해보면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야. 각자 다 하나님이 있어. 자기식이 하나님. 자, 이거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거를 금송아지라고 하는 거야. 그건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행실도 어떻게 해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이걸 원할 거야 스타일로 믿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율법도 누가 만들어? 자기가 만들어요. 자기가. 그래서 성경 해석을 전부 다 자기 시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리고 여러분으로 하늘의 약도를 보게 하고 그래서 이상을 보여주는 거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실제 세계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걸 끊임없이 우리는 봐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기까지는 빛 가운데서 내 부패된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일정 기간 해야 돼.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의 기초가 돼야 비로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이상을 보여줘서 지도나 어떤 사진을 보여주듯이 네가 지금 갈 길이 이거야. 네가 도달할 게 이거야. 근데 여기에는 길이 어떤 길이 있어.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있고 자갈밭 통과할 때도 수렁을 통과할 때도 있어. 이때는 어떻게 대처하고 이때는 어떻게 대처하고 이거 설명을 쭉 했다고. 근데 그거를 알려고를 안 해. 준비성이 없어요. 제가 탈북민들이 탈출 노트를 보니까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을 횡단해가지고 저 라오스로 와서 라오스에서 산을 이렇게 넘어요. 근데 거기가 굉장히 산을 막
그 늪지대 산이라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미끈미끈하고 막 수렁이 있고 거기에 막 갖가지 막 찰거머리 같은 벌레들도 있고 굉장히 위험하대요. 거기로 밤길을 그걸 넘어가야 되는 거야. 최소한도 6시간 이상을 가야 돼. 그래서 태국에 오면 태국에서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면 이제 한국 대사관이 협상을 해서 한국으로 오게 하는 거죠. 이런 며칠에 걸쳐서 이 과정을 가는 거야. 그러면 이 코스를 가이드가 안내하는 사람들이 뭐해요? 이제 지도도 가르쳐주고 약도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끌어 오는 거야. 처음 가는 길인데 어떻게 알겠어요? 안내자도 이 길을 제대로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똑같은 원리야. 여러분들이 이 길을 한 번도 안 가보기 때문에 이 길을 잘 아는 사람을 가이드로 붙여놓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한테 꾸준히 설명을 하는 거야. 주의사항을. 여기 넘어갈 때는 어떤 주의사항, 어떤 주의사항 계속 얘기하는, 제가 하는 역할이 그거야. 먼저 가본 길을 가이드를 해줘서 여러분한테 주의사항을 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은 안 가봤기 때문에 내가 주의사항을 주고 그 길은 어떻고 저쩌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으로 그리고 있지, 현장에 부닥쳐면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심할 수도 있고 그래도 생각보다 좀 수월하다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갈망을 세밀하게 느끼려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느껴서 알더라도 그걸 통과하고 우리가 그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위로부터 입혀지는 능력이 입혀질 때 비로소 통과가 가능한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그 사람의 속에 있는 부패된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하면서 그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일꾼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코스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은 어떤 사람은 한 발짝 뛰었고, 어떤 사람은 10발짝 왔고, 어떤 사람은 20발짝 왔고, 어떤 사람은 50발짝 왔고, 이런 사람이 여기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개개인의 사람들을 내가 이끌어 가는데 거기에 따라서 다 포인트가 달라. 100걸음을 온 사람한테 첫 걸음 온 사람 얘기하면 너무 쉽죠. 근데 첫 걸음을 걷는 사람한테 100걸음째 온 사람 수준에 맞추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초보에 맞추자니 앞에 있는 사람들이 진보가 안 되고, 앞에다 맞추자니 뒤에 있는 사람이 힘들고.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전진을 시켜야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기초서부터 중간서부터 저기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내가 말을 요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요렇게도 설명하는 거야. 알아듣기 쉽게. 나는 말을 많이 하지만 한 번씩밖에 설명을 못 하는 거야, 실상은. 그러면 자기 수준에 맞는 걸로 잡는 거야.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100% 만족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들은 것을 가지고 내가 반복해서 뭐 해야 돼? 듣고 내가 숙지를 하는 거야. 내가 공부를 하는 거야.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이거를 내 거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 따라오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걸로 안 만들어요. 그냥 관중석에 앉아 있어요. 선수 되기는 싫은 거야. 실제가 되는 건 싫어. 그냥.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건 재밌어. 관중석에서 어구 막 한 박수 쳐주고 어우 할렐루야 이건 잘해. 근데 자기는 실제가 없어. 얼마나 불쌍해, 그렇죠? 주님은 관중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히브리서 12장 1절 한번 봅시다. 하랑아, 엄마 아빠 데리고 오냐고 했었어?
전화가 왔더라고. 엄마 아빠가 안 간다고. 늦었는데. 자, 12장 1절을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은 수 없는 난관 코스를 지금 경주하듯이 이 믿음의 진보로 해서 달려가는 거야. 근데 허다한 증인들이 관중석에서 막 우리를 박수를 쳐. 그러니까 하늘나라 관중은 통과를 안 해본 사람이 관중석에 앉는 게 아니고 완주를 한 사람들이 부활의 실체가 돼서 지금 관중석에서 우리가 지금 달려오는 걸 팍 응원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 선지자들이나 왕들이 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선지자 노릇도 하고 왕 노릇도 하는 거야. 신약도 똑같아요. 그분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시대는 실제가 안 됐지만 그 주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증거를 했지만 신약은 안 그래. 신약은 능력만 가지고 안 돼. 실제가 돼야 돼. 왜? 교회가 실제가 되려면 십자가를 통해서 처리된 내용물이 실제적으로 비워져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로 채워져서 우리가 자동으로 연합이 돼야 돼.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말씀을 선포했지만 신약시대는 뭐냐면 내가 짜여져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신약시대의 복음 전파가 훨씬 어려운 거야.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넉넉히 감당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런 실제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민감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간절히 찾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 아니 성경은 계속해서 너가 그리스도 몸이다. 근데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한량없이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고 있다. 그러면 그 주님의 머리에 부어진 성령과 능력 우리 몸에 그대로 표현되고 나타나는 것이다. 지금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내 몸에는 안 나타나? 그분 몸이 아닌 거야. 이해가 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리스도로 살면 그분 몸이거든요. 그럼 그리스도에 부어졌으면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생명이 있으니까 자연히 내 속에 나타나야 되는데 내게 안 나타나. 내가 그분으로 안 살아. 뭘로 살아? 아담으로 살아. 구원이 안 됐다는 얘기가 아니야. 구원을 해놓고도 아담으로 산다고. 객관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놓고서 주관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안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자야. 얼마나 안타까워.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예비하고 다 준비된 것들을 오늘 누리면서 즐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맨날 헉헉거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몇 년째 그렇게 살았어요? 광야 나온 지 몇 년 됐어요? 아, 광야 나온 적이 없어? 아직 홍해 앞에야?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 앞에 성령의 이 운행하심에 실제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살아있다 죽어있다. 죽어있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교회라는 이름이 많이 있지만 주님이 원하는 사도행전적인 사역이 과연 얼마나 있냐 이거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사역을 하잖아.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을 따라 사역을 하니까 사역의 현장마다 다 분리돼서 다 틀려.
목회자의 주관적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목회자에 따라서 전부 다 사역의 내용이 다 달라.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된 교회가 존재를 하지 않는 거예요. 다 분열시켜 놨어. 개인주의가 되면.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주의로 흐르는 어떤 사역도 인정하지 않아요. 반드시 영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를 이룰까? 아니,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 사이도 하나가 안 되는데 서로 다른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무슨 재주로 하나를 이루냐고. 그러니까 맨날 내 편이 아니고 남 편이라고 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에게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 저절로 하나가 되잖아. 마음이 하나 되고 목적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성품이 하나 되고 하나 최고로 행복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어떻게 지각이 열릴 것인가, 이거를 알아가는 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사역을 하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소경을 눈뜨게, 각색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몰아내고 문둥병을 고치고 진리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역을 할 때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붓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계속 풀어줘요. 어떻게 풀어줘요? 지금 상황에 맞도록. 과거 상황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 맞도록. 주님이 계속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죠. 왜 그래요? 과거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을 뭐라냐? 레마라고 그래. 레마. 그건 뭐냐면 지금 상황에 맞는 얘기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과거 상황에 일을 해야 돼? 지금 상황에 맞도록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레마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삶을 풍족하게, 이건 주일날 좀 더 심층적으로 얘기해 줄 거예요.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실 이번 주일 것도 오늘의 연계돼서 내가 설명하려고 다 그렇게 짠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서 열까지 무엇이 실제인가, 무엇이 생명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눈이 떠지는 은혜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면 알고 봤더니, 성경을 이제 쭉 이렇게 보면서 알고 봤더니 내가 하는 일은 뭐만 하면 돼요? 다 주님이 준비했어요. 그렇죠? 내가 할 일은 뭐요? 그 주님을 사모하는 거야. 그 주님을 어떻게 하든 만나기 위해서 사모함으로 그분을 간절히 찾는 거야.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경의 이 문자 안에 감춰져 있는 주님을, 지금 살아있는 그 주님을 만질까?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내 마음이 새로워져 있고 내 마음이 활동력이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까? 이거를 끊임없이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질병하고 지금 시대의 질병이 달라. 오늘날은 무슨 질병이 많아요? 무슨 질병이 많아요? 정신질환이 많아요. 왜 이렇게 공황장애가 많아? 왜 이렇게 조울증 환자가 많아? 왜? 각박하니까 그래요. 사랑이 메마르니까 그래요. 세상은 놀랍게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변화를 따라잡지 못해요. 근데 나는 먹고는 살아야 돼. 그 따라잡지 못하고 뒤처지니까 생활은 빈핍한데 내가 따라갈 실력은 없고, 그러니까 마음이 졸이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뭐해죠? 이제 그것이 내성적인 사람들은 위축이 돼. 우울해졌다가 조울증이 왔다가 공황장애도 왔다가 그래서 정신분열도 일어나고 별일이 다 벌어져. 외향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폭력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사회 문제를 계속 일으켜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 그러면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는 건 병원이 치료할 수 있느냐? 못해요. 병원은요, 육체 치료는 되지만 정신질환 치료는 더 악화시켜. 약을 먹을수록.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치료를 할 수가 없어.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는 온전한 치료가 불가능해요. 정신질환자는 병원에 가둬놓는 게 아니라 초원에다가 풀어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자연과 더불어서 뛰어놀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농사도 져보고 하는데 해줘야 이게 깨어난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전부 다 사육하듯이 그냥 갖다 가둬놔 버리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 복음은 여러분을 말씀에 가두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령과 교제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여러분이 활기차게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세상을 리더해 가는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끼리 모여서 모든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고 하나님이 의도한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의도한 영혼들로 깨워서 거룩한 신부를 만들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능자들이 되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 좁은 성경을 보지 말란 말이에요. 좀 시야를 넓히란 말이에요. 우주적인 관점의 성경을 보는 안목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삶이 풍요로워하죠. 우리가 생활이 다 찌들리고 힘든 건 전부 다 뭐냐? 세상은 놀랍게 변하는데 거기에 따라잡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자, 젊은이들이 요즘 오늘 신문에 보니까 Z세대래. 이제 Z세대. 갑자기 그 졸부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부유를 누린 세대를 X세대라고 하고 지금 이제 새로 이렇게 20대 이렇게 들어온 게 Z세대래. 이렇게 소연이 요런 나이대가. 근데 Z세대를 조사를 했더니 결혼할 의미가 없다라고 한 게 남자가 81%, 여자가 82%야. 결혼을 왜 하느냐 이거야. 누구 생각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그것이 누구를 죽이는 거야?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왜? 자식이 안 나면 이 나라가 누구한테 뺏겨? 소연아, 생각을 해봐. 자식을 안 나면 이 나라 공장 누가 돌려? 외국 사람들이 오죠. 그들은 또 자식도 많이 낳네? 몇 년 가면 걔들이 다 지배할까? 이게 나라 뺏기는 게 순식간이야. 지금 유럽이 기독교 문화가 뭘로? 회교 문화로 다 바뀌었죠. 왜 그렇게 됐어요? 회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싸우지 마라. 그쪽으로 이민 가서 너희들은 애가 생기는 대로 낳아라. 그러면 저들은 부유해지기 때문에 애 낳기를 싫어한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가면 우리가 다 차지한다. 실제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똑같잖아. 회교권의 나라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 그럼 그때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야. 객이 들어와서 주인을 하는 거지. 근데 잠시를 못 보는 거예요. 잠시 앞을 못 봐. 주인 자리를 잃어버린 그 서름이 뭔지를 몰라. 오늘 주님 안에서 신앙의 눈을 뜬다는 것이 사회 전반에 이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먹고 사는 문제뿐이 아니구나. 왜 우리는 번식을 해야 되는가?
왜 생육하고 번식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부를 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깊이 성찰을 해야 돼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조율을 해야 돼. 하나님이 안배하시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육신을 위하겠다고 결혼을 가볍게 여겨. 애 낳는 걸 가볍게 여겨. 이렇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의 흐름을 깨기 때문에 그 집안에 저주가 오는 거예요. 저주가 뭐예요? 대가 끊기고 그러니까 간단해. 그동안 집안 뿌리를 내렸던 게 뿌리째 다 흔들리죠. 그렇게 한 가정 한 가정 하다 보면 나라가 이제 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정신세계를 다 도둑질해 가요. 그래서 우리가 쫓겨나고 객이 와서 주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문화는 사라지고 회교 문화가 들어와서 다 점령하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한다.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경각심이 없단 말이에요. 학교나 모든 곳에서 이런 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교육이 없어. 그리고 1순위를 어떻게 하면 자손을 번식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못 만들어내.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면 그게 답이 너무 쉽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욕하고 저항 세력들이 많습니다. 기독교가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빛된 생활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성령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마다 마귀짓을 다 해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를 호의적으로 보던 사람까지 전부 다 교회를 멀리하게 만들었어. 그러면서 가면 갈수록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사역이 뭐예요? 성령에 깨어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식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전해져야 돼요. 그냥 사람들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죄가 사함받고 그분이 부활하시면 우리에게 생명을 이 교리만 맨날 주고 있어. 그분이 이 시대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이 시대에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우리 정신세계를 지금 뭐한테 뺏기고 있는가? 그 마귀가 정신세계를 뺏어가지고 지금 나라 꼴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우리 가문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의식이 없어. 근데 이런 거에 대한 동기부여가 없으니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진정한 사역인지를 몰라. 매일 그냥 종교 행사만 하고 앉아 있어요. 정말 우리는 심각하게 깨어 있어야 돼요. 사역이 뭔가? 예수 얘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이 전반을 어떻게 그리스도화 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뜻과 그리스도의 이상을 이 사이에 펼쳐낼 것인가?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의식이 깨어나야 되고 그거에 의해서 여러분은 갖가지 일자리나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는 과정에 그 영향을 끼쳐가야죠. 그리스도 머리로부터 각자 역할을 맡은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표현할까?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의식이 없으니까 맨날 뒤쳐져. 이 스타벅스 그 할아버지 사진인가? 아, 거기는 저기고요. 맥도날드고. 스타벅스의 회장이 그런다잖아요. 자기 꿈은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스타벅스를 제일 많이 이용들 하잖아요. 왜? 거기는 무료로 주는 게 너무 많아. 선물로 주는 거 많고. 아무 생각이 없어. 그렇죠? 그런데 스타벅스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사이에 곳곳에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정보를 다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가 바르게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바른 정신을 가지고 이게 예수 믿는 거야 하는 걸 삶으로 보여줘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의 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이번에 20대들이 국회에 와서 데모도 하고요. 한국당이나 민주당의 당사를 찾아 막 데모도 하고요. 몇천 명씩이. 왜 그러냐? 너희들이 왜 우리를 호구로 보고 너희들 멋대로 우리를 이용해 먹느냐? 막 따져 인죠. 우리 잘할 때는 꿈도 못 꾸던 얘기죠. 그들은 누구 편에 편중되지 않아요. 걔들이 주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도 한 인격체로 봐달라 이거예요. 너희들의 도구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어른 세대가 우리한테 보여준 게 뭐 있냐? 할 말 없잖아요. 어른 세대를 믿고 갈 마음이 없다. 그거를 주장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런 세대들을 어떻게 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것인가? 이런 경각심이 있어야 하잖아요.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면 여러분이 일하는 현장에서 이런 젊은 세대나 세대를 내가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그들에게 영향을 끼칠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표현할 것인가? 이걸 고뇌할 줄 알고 이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게 사역이에요. 그게. 사역은 그냥 제한되고 어떤 틀에 묶여있는 게 사역이 아닙니다. 사회 전반에 각 분야에 각자 위치에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삶을 보면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았거늘 그랬죠. 당연히 사람들한테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거야.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모르면 나의 행실을 보고 믿어.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야. 그 말씀이 우리의 메시지가 돼야 돼. 그게 주의 사역이에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설교만 하고 그냥 성경 지식이나 주고 하는 목회하면요 힘들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나는 여러분이 사의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려다 보니까 내가 먼저 알아야 돼. 목사가 왜 그러냐고 그러지만 나는 그거를 알아요. 그래서 내가 사이에서 떨어져 산 지가 오래 되다 보니까 오류도 범하고 판단을 미스할 때도 있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떠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 사이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지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뛰어들어서 보니까 야 이거 사이가 큰일 났구나. 사이 곳곳이 전부 다 마귀가 조직화 시켜가지고 영혼들을 전부 다 병들게 할 수밖에 없다. 아 이러니까 이 사이에 빠져들면은 성도들이 말씀을 떠나는구나. 이걸 보는 거 이제. 내가 아니까 이제 기도가 방향이 뭐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겪어보니까 이러이러한데 이 상황을 어떻게 새롭게 해야 됩니까? 성도들의 의식을 어떻게 깨워야 됩니까?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야 됩니까? 그걸 고민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생각에 묶여 있지 마라. 항상 자기 생각의 틀에 세장에 갇히는 인생을 살지 마라. 좀 더 2020년도엔 여러분이 좀 시야를 넓게 갖는. 그래서 시편 81편에 뭐라 했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좀 더 폭넓게 바라볼 수 있는 것. 내가 적을 모르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적을 알아야 주님 안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짤 수 있어요. 내가 짜는 계획이 아니라 성령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서 그 사단의 세력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정복 전쟁이란 말이에요. 지금 일곱 족속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세상 곳곳에 뿌리를 받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 현장으로 가서 그걸 점령해 가는 거예요. 한 지역 한 지역을 다 점령해 가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전부 다 정복하고 거기에 든든한 하나님의 교회가 건축되는 것. 그곳이 어디예요? 거기가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을 끝나서 이제 온전히 온 천지가 변화되는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현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내 속에 있는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그게 이제 자아와의 전쟁이야. 두 번째는 우리 가족 속에 역사하는 저주를 물리쳐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화합이 일어나. 이것을 하면 자동으로 우리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그리고 우리가 사회 곳곳에 침투해서 모든 원수마귀의 괴기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논리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부 다 패턴을 바꿔야 돼. 새롭게 바꿔야 돼. 화이보지 시대를 마귀가 사용을 하면 인간을 전부 다 파멸로 이끌어. 그러나 주님이 사용하면 영혼을 살리는 데 쓸 수 있어. 어떻게 가치 있게 활용할 것인가? 그러려면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각각 각 분야를 다 쥐고 흔들어야 돼. 2020년도에 여러분이 좀 꿈을 좀 주님 안에서 좀 크게 꾸고, 옹졸하게 그냥 새끼 밥 먹는 데만 매여서 살지 말고,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몇 년 살 수 있어요? 앞으로. 뭐래요? 몇 년 산대요? 요번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다 죽을 거예요? 좀 생각을 하고 살자. 제가 이런 얘기를 마산에 있을 때도 우리 청년들한테도 기가 날토했는데 뭔 얘기를 하는지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귀가 열리면 복입니다. 인생은 사는 방식이 달라.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수준만큼만 수준에서 항상 생각을 해. 나를 공격하는 사람도 보면 자기 수준만큼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꾸할 가치도 없죠. 내가 바라보는 세계하고 그들이 바라보는 세계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그랬잖아. 너희들이 나를 비판하나 나도 나를 비판 안 한다. 왜? 내가 가는 길은 누가 결정해? 주님이 결정해. 오직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 하신다. 그 비밀한 것들을 보는 안목이 자꾸 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역 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막 봉사나 조금 하고 예배 출석하고, 그런데 사역은 하나도 안 변해. 어떻게 그걸 사역이라고 그래요? 물론 사역은 사역이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역은 수준이 달라.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것은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활 터전에 여러분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자녀가 바뀌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배우자가 바뀌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이웃이 바뀌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종교인들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가는 곳에, 내가 머무르는 곳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변하죠? 생각을 해보세요. 콩 심은 데 뭐나? 우와, 어떻게 알았어 그건? 팥 심은 데는? 와, 농사도 안 져. 이게 생명의 원리예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로 살면 가는 데마다 내가 하나님 생명을 심죠.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이 사회가 무슨 생명으로 가득 차봤어? 하나님 생명으로. 근데 왜 내가 간 곳에 하나님 생명이 싹이 안 터요? 전혀 생명을 심을 줄을 몰라.
내가 간 곳도 또 마귀 씨앗을 또 뿌리고 있어. 그러니 주님이 이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로마서 2장 24절에 그러시는 거야. 너희가 나를 이방인 가운데서 모욕시킨다. 내가 너희 때문에 모욕을 당한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러고 있는데 하나도 본받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도 참된 씨앗을 심지 않는 거예요. 똑같아. 다른 사람 볼 때 자기 욕심 부리는 거 똑같아. 다른 사람 고민하는 내용이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의 고민의 내용이나 다른 사람이 일하는 목적이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일하는 목적이 똑같아. 그래 놓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래. 말이 안 되잖아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왜 하나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소리를 왜 들었어요? 그는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거든요. 그분이 침례를 당하고 그분이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이는 내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오늘 우리를 보면서 주님의 이 음성이 들려야 돼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 소리가 안 들린다면 우리는 다 주님을 욕되게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어디 있는가? 우리 자신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지각이 열리고 의식을 깨우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둠은 물러나고 사이가 더 맑아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나 사이를 보면 갈수록 타락돼 가고 사람을 짐승이나 똑같이 다루고 죽이는 걸 밥 먹듯이 하고 돈 때문에 막 가족을 살해하고 불에 지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말세에 일어날 일들.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그리스도인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게 그들을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줬는데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가지고 그걸 방치했어. 타락한 모습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내 가슴을 치하죠. 우리는 그런 믿음 안에서 2020년도를 여러분이 감당해 간다는 마음을 가지면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 복을 다 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